자,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 간단하게 우리가 다시 돌이켜보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우리에게 무엇보다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교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이웃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교제하면 도대체 교제가 뭔가 이것을 먼저 알아보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가 교제를 해야 되는 이유를 또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교제를 한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또 이웃들과 만나서 지체들과 만나서 우리가 교제를 나누자. 영적 교제를 나누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돌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이처럼 교제를 나눌 때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가, 이렇게 차근차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교제의 정의입니다. 교제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교제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교제하라 그런다고 아멘 한다고 해서 교제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제가 뭡니까?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보니까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이라고 했죠. 이걸 보면 교제가 무엇임을 알게 됩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교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9절 말씀에도 보니까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 보면 빛 가운데 거한다고 하면서 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10절 중반절도 보세요. 10절 중반절부터 보니까 빛 가운데 거하여 라는 구절도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무엇이 교제임을 알게 됩니까? 우리 예수님이 빛이잖아요. 빛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교제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 일서만 쓴 것이 아니죠. 우리가 사도 요한이 쓴 요한 일서를 우리가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선 사도 요한이 쓴 다른 서신을, 다른 책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요한이 쓴 다른 책이 뭡니까? 바로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런 말씀하신단 말이죠.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제가 무엇임을 알게 됩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임을 알게 됩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체들과의 교제는 어떤 걸 말할까요? 그냥 하나님과 교제함은 없이 그냥 무조건 친구들과 만나서, 친한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이것이 교제일까요? 그것이 교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하나님과의 교제.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예배를 통해서, 그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리가 나눈 다음에 그럼 은혜가 임하잖아요. 말씀의 은혜가. 그러면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 지체들과 만나서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것. 이게 바로 뭐다? 이웃들과의 교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이처럼 교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누구랑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들과 은혜를 나누는 교제를 하며 사는 것.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삶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모든 심령들에게 은혜가 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있단 말입니다. 그 은혜가 서로 각기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각기 다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나누게 되면 어때요? 나누게 되면 어때요? 그 은혜가 배가 될 수밖에 없겠죠. 나에게 주신 은혜는 다른 사람에게 나눕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만 주셨던 은혜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도 내가 공급받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가 배가 되는 거죠. 이처럼 교제의 정의가 뭐다? 이처럼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성들과 믿음의 교제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1절에 나오는데요. 1절 말씀 봅시다. 다시. 너희로, 그 다음에 뭐요?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범죄 예방을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성도들과의 믿음의 교제도 게을리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조금만 우리가 해이해져도 금방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맙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고요.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그 비결을 뭐로 말씀하고 있어요? 교제다. 그 비결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비결이 바로 교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요, 우리를 죄에 빠지도록 하는 사단의 미혹이 얼마나 강교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잘 구별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잘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유일한 비결이 뭐다? 하나님과의 교제와 그리고 지체들과의 영적 교제를 게을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그때마다 부어주시는 영적 분별력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합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이 험한 세상 바르게 분별하며 살게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영적 분별력이 어떻게 생기느냐? 무엇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생기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그리고 지체들과의 영적 교제를 통해서 비로소 영적 분별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주님이 그때마다 주시는 분별력을 가지고 아무리 세상이 사단이 교묘하게 우리를 죄악으로 이끌려고 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제대로 분별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게을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지체들과 만나서 은혜를 서로 나눔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부어주시는 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어지러운 세상 잘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그리고 지체들과 영적 교제를 나눈 다음에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 말씀 보니까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계명을 지키는 거죠. 자,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9절 중반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과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과 이렇게 대화를 나눕니다. 그 사람을 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할 때 그 사람을 더 깊이 알게 돼요? 계속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생각을 하며 지내고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다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우리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어떤 것이라는 얘기입니까?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자세히 아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분인가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데 진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그리고 나를 늘 돕고 계심을 분명히 아는 겁니다. 뭘 통해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절 말씀은 어떤 의미냐? 예수님과 참된 교제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당연히 어떤 열매를 맺는다? 당연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계명을 지키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계명이 내용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어떤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고 있는지. 자, 10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계명의 내용이 뭐라고요? 바로 형제사랑이라는 겁니다. 형제사랑이 이처럼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또한 그 지체들과 영적 교제를 나눈 다음에 세상에 나갔을 때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맺을 열매가 뭐다? 형제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7절부터 보면요, 옛 계명과 새 계명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먼저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왜 이렇게 옛 계명 그리고 새 계명을 비교하고 있을까요? 옛 계명을 근거로 해서, 아니 형제 사랑은 또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더 우선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7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옛 계명에 잘 보면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면서 반드시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내용이 뭐다? 이웃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자신은 계명의 완성이다,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하면서 그 율법의 내용을 뭐라고 요약해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십계명도 보면 그 두 가지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그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로 딱 요약된다는 거죠. 사도행전도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뭐 이렇게 수많은 말씀을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내용 안에는 이웃들도 사랑하라 라는 말씀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기 말한 이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이웃을 말합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왜 이웃사랑의 말씀을 하시느냐? 그 이웃들도 다 주님이 거하는 존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사실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그냥 뭐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르게 하면 되지. 이웃과의 관계는 그냥 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어떤 길로 나가게 된다? 형제를 사랑하는 길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지체들은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은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 사람은 본인 입장에서는 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주님은 옛 계명과 새 계명에서 동일하게 형제 사랑을 강조한다는 것이죠. 이 형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키라라는 겁니다. 자, 9절 말씀에도 보면 형제 사랑을 순종함으로 지키는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빛 가운데 있는 것이다라고 하죠. 9절에 보니까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라고 하잖아요. 즉 예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예수를 인격적으로 안다고 하면서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빛 가운데 있다고 말은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디에 있다는 얘기라고요? 어둠에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 그리고 미움 둘 중에 빛 가운데 있는 게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어둠은요? 어둠은 빛에 속한 겁니까? 어둠에 속한 겁니까? 어둠에 속한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빛 가운데 거한다고 말은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삶을 보니까 형제를 미워하며 살아요. 그럼 그 사람이 형제를 미워하는 것 어디에 속한 것이다? 어둠에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실은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어둠에 속해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면서 예수님과 나는 교제했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라는 것은요, 우리 심령 속에 빛이 비치는 거잖아요. 빛이 임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의 빛이잖아요. 빛이 임하면 어둠에 있는 것들이 물러갑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싹 물러가잖아요. 빛이 임하면 예수님의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둠에 속한 것들은 물러가요. 어둠에 속한 것이 뭐다? 미워하는 거죠. 미워하는 거. 미워하는 것이 물러가니까 당연히 형제를 미워할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니까 뭐만 남아요? 사랑하는 마음만 남다는 거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날마다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또 이 은혜를 지체들과 만나서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은혜를 배가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삶으로 돌아봐서는 그 열매로, 교제의 열매로 지체들을 사랑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처럼 하나님과 교제뿐만 아니라 지체들과 영적 교제를 게을리하지 않게 되면요, 하나님은 그냥 두고만 보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자가 되어주신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대언자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대사면의 은총을 누리는 축복을 주신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1절 하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절 하반절 말씀 보면, 자, 만일부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하반절 시작.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옆에 누가 계셔요? 우리의 대언자가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언자를 오늘날로 보면 뭐냐? 바로 변호인을 말합니다. 변호인은 법정 대리인이잖아요. 그죠? 어떤 재판이 있을 때
내가 가서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어떤 변호인을 고용하게 되면 그 변호인이 법정 대리인으로 가서 나는 굳이 가지 않아도 가서 일을 처리해 주잖아요. 그죠? 이것이 바로 대언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범한 죄악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죠? 물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회개한 죄들이 있습니다. 회개한 죄들도 다 드러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말씀으로 이것이 죄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을 때 그것이 내가 느껴지지 않지만 이것이 죄구나라고 하면서 우리가 주 앞에 나가 엎드려 자백했습니다. 자백하고 죄삼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장차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 그 회개한 죄들까지도 다 드러내실까요? 다 드러내셔서 부끄러움 당하게 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에 보면 곧 나는 나를 위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와요? 화면 안 나오니까? 자, 화면. 자, 이사야 43장 25절 말씀. 자, 띄워주세요. 이사야 43장 25절 말씀.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죄사함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대요. 이건 무슨 얘기냐? 장차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회개한 죄는 들춰내신다? 들춰내지 않는다? 들춰내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왜? 기억조차 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다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너희 죄가를 옮기노라 라고 말씀하셨는 그 말씀도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양털같이 희게 하신다라고 하잖아요. 이사야서 1장 말씀 보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리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그죠?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회개하지 않은 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죠. 여러분 유빙 아시죠? 유빙. 예전에 제가 예를 들었었는데 옛날에 타이타닉호 아십니까? 영화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 영화를 저도 봤는데 유빙이 영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유빙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마음껏 이렇게 보니까 이 바다 위에 쬐끄맣게 이렇게 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생각을 한 거예요? 저까짓 것 우리 배는 격벽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웬만한 거에 부딪혀도 안 부서져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저도 점점 가다가 보니까 밑에 어마어마한 게 보이죠. 그때 이렇게 딱 핸들을 틀려고 했는데 늦은 거죠. 그래서 이제 쫘라락 찢어지면서 이제 물 들어온 거거든요. 자, 무슨 얘기 아니냐? 유빙이 어떤 거예요? 물 위에 떠 있는 것도 쬐끄마요. 쬐끄맣다는 것은 밑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것이 감춰져 있다는 뜻이죠. 또 우리가 회개한 죄가 그거예요. 우리는요, 연약해서 내가 무슨 죄를 저지르며 살아가고 있는지 잘 몰라요. 깨달아지는 거는요, 거의 100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1%도 안 되는 깨달아지는 거는 99%는 다 감춰져 있어요. 감춰져 있다 보니까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는 것이 있을까 없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언제 드러나요? 언제? 하나님 보좌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다 들춰내신다는 거, 다 들춰내요. 그러면 그거 하나하나 부를 때마다 너무 괴로워. 그때 죄가 있는지도 깨닫지도 못했었는데 그래도 죄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다 들춰내신. 그럼 우리가 부끄러워가지고 고개를 들지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 주님 부르실 때 주님 제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당당하게 갔는데 그럼 잠깐 이리 와봐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다 세우시거든요. 자, 세운 다음에 그럼 보자.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자,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은요 요만큼밖에 안 되는. 근데 죄를 범하고 이만큼이는 거. 죄를 하나하나 부르실 때마다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고를 하십니다. 뭐라고 선고하실까요? 너 사형 그러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내리십니다, 여러분.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너 사형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 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형이고 저한테 똑같이 사형이라면 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예수님을 괜히 믿은 겁니까? 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가 누가 계셔요? 대언자가 있다는 겁니다. 대언자가. 여러분 예수님이 변호사가 되셔가지고 대언자가 되셔가지고 어떻게 대언해 주시는지 그 대언하는 내용도 오늘 본문에 나오거든요.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자, 2절 말씀입니다. 자,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화목제물이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제물은 뭐예요? 제물은 하나님께 죽어서 드려지는 게 제물이죠. 그죠?
근데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대신해서 죽어서 드려지는 게 제물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요, 화목 제물을 드릴 때 짐승을 잡았어요. 짐승을 죽였어요. 그 죽여서 피를 가지고 주 앞에 나가서 이렇게 화목 제물로 드려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일정 기간 동안만 회복이 되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죄 없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죄 없이 이 땅에 오셨는데 화목제물로 죽임당해서 그 피가 하나님 보좌 앞에 드려진 거란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 왜 목소리가 없습니까? 왜 대답을 못해요? 대답 못하신 분들은요, 여러분이 세례받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온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됨을 데워주신 겁니까? 아닌 거죠. 일방적으로 불강력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믿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 믿었는데 이거 하나 보시고 주님께서 이제라도 돌아오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해서 주 앞에 나와서 내 안에 주님이 사세독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더니 이런 축복을 주시더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대원자가 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에게 우리의 죄는 사형 이렇게 선고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물론 아버지 앞에는 이처럼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죄를 회개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죄를 보면서 사형 선고를 내리셨지만 제가 그 사형 선고를 받지 않았습니까? 라고 해주신다는 거죠. 제가 화목제물로 죄 없이 죽어서 주님께 제물로 드려진 것 주님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해주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 주님은 뭘 보세요? 우리를 바라보면서 또 누구를 바라봅니까? 우리의 대언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게 되죠. 우리 예수님이 피가 우리의 심령의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진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패스 오버, 지나가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유월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영적인 유월절을 지내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게 바로 2절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멀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어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처럼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정죄받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뭐죠? 대사면의 은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요즘 너무나 힘들잖아요. 경제도 힘들고 삶도 힘들고 너무 괴로운 삶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괴로운 시절이고 너무너무 오랜 시절이죠. 이게 좀 하루 만에 금방 끝났으면 좋겠는데 일주일 한 달, 1년, 5년 이렇게 막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긴 시간일까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친히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초대교회 때는요 300년 넘게 고통받았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에 의해서 엄청난 핍박을 받았잖아요. 몇 년 동안? 300년 넘도록. 신학교다 교회사를 배우다 보면요 그 기독교 10대 박해가 나오거든요. 그 10대 박해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책을 읽어보면요 너무나 끔찍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사자밥 되는 일이 있어요? 없잖아요. 십자가 처형당하는 일이 있어요? 오늘날은 없잖아요. 사형 제도도 없어요. 여러분 사형 제도가 있긴 한데 사형 집행한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만큼 인권은 보장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나 힘들다고 하는데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요 그처럼 어마어마한 핍박 속에서 300년 이상을 믿음으로 버텼다니까요. 왜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주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너무나 오랜 시절 우리가 지금 이제 겪고 있는 시대뿐만 아니라 옛날부터 수천 년 전부터 그리고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인데 그중에 잠깐뿐이다. 우리가 조금만 견디다. 이렇게 살았다고요. 심지어는 이 성경 말씀 비스무리한 것도 이제 발견되면 다 이렇게 압수해가지고 다 불태워버리고 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남아있던 것이 요한계시록 한 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제 반모섬에서 환상을 보고 쓴 건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썼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것 싹 모든 내용을 이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에 압축해서 기록해낸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리고 수많은 상징들이 있다는 우리가 볼 때는 도대체 이게 뭔 뜻이야? 여기에 사자가 뭔 뜻이고 표범이 뭔 뜻이라고 하는데 전부 다 구약 성경에 있는 것을 차용해다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머리는 뭐 같고 다니엘서에 나온 내용을 딱 차용해다가 그 읽은 사람들 뭘 떠올렸을까요? 다니엘서를 떠올렸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거 에스겔서에 나온 말씀인데 금방 떠올렸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시절을 살던 사람들도 잠깐 이거 지나가는 것이다라고 믿음으로 버텼다는 거죠.
자, 오전에 마라의 쓴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마라의 쓴물, 여러분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습니까? 근데 얼마나 오래 고통당했어요? 잠깐이었잖아요. 잠깐 그 고통을 당했다가 지나가고 나니까 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엘림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험하고 너무나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교제라는 겁니다. 교제.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가는 걸 너무 괴로워가지고 다른 사람 만나가지고 이처럼 얼마나 괴로우냐라고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뭐가 가장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요하다니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도 하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도 그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 은혜는 어디서부터만 임합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 말에 그 1장 살펴볼 때는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사귐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사귐. 그래서 예배를 그만큼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요하니까. 그리고 물론 교회 와서 사람들과 만나서 그동안 어떻게 지냈었습니까? 이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이처럼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은 그 은혜를 지체들과 만나서 서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구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은혜가 배가 될 거 아닙니까? 은혜가 배가 되어야 세상에서 사단이 그 어떤 것으로 우리를 유혹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환경으로 우리를 막 몰아넣는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은혜가 배가 되어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도들과의 교제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만이 그 은혜를 덧입어서 우리가 세상에서 형제의 사랑을 하며 살 수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대사면의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다. 이 말씀을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아무쪼록 이 사단이 얼마나 교묘한지요. 사단이 여기에 우리도 잠깐만 방심하면 넘어져가지고 우리가 죄를 범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화목제물 대신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주님께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기억하면서 그때마다 즉시 죽게 나가 엎드리는 거예요. 자백하는 겁니다.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도 우리 주님께서 그날 주님 부르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물론 그 회개하지 않은 죄에 대한 사형 선고가 내려질 거지만 주님께서 대언자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대사면의 축복을 누릴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가장 주님과의 교제, 이웃과의 교제를 소중한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때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성도들과의 영적 교제를 생명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처럼 주님과의 교제 또한 지체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께서 은혜를 배가시켜 주신 이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어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저희를 되게 하시고 이런 교제의 열매로 형제 사랑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칫 방심하여 죄를 범하게 될 때도 철저하게 예수님만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회개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장차 주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신 이후에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회개하지 못한 엄청난 죄악들을 드러내시면서 영적인 사형 선고를 내리실 때 주님께서 친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죄악들을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으로 다 갚으셨다고 저희들이 대언자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죄사함의 은총, 대사면의 은총을 받게 될 것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믿음의 끈을 견고히 더욱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